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서의 영웅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 기록됐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레스는 그 이름의 뜻이 태양입니다. 선입니다. 선. 많은 왕들이 이름을 태양으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왕들은 이 태양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 고레스라는 말을 그 성경 외에서 발음할 때는 키루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키루스, 쿠루스, 카루스 이런 각국의 좀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 고레스라는 왕은 주전 한 600년쯤,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두 가지 설이 있어서 어느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전 600년 또는 주전 570년쯤 탄생했다, 그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0년에서 주전 570년 사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주전 7세기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있기 전의 얘기입니다. 고레스가 있기 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 가운데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성경이 몇 구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의 귀환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포로가 귀환되는 사건의 그 중심 역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어떻게 고레스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레스의 치적과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는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의 선언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돌아가게 된 것을 칙령을 발표하고 조서를 발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고토의 땅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옛 땅으로 회복시켜가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지어진 솔로몬 성전, 맨 마지막에 지어진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성전을 지었다기보다는 증축을 했다 또는 개보수를 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이 수룹바벨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도와준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스라엘을 풀어줬고 그들이 돌아갈 때 각종 자재를 보내주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진 않고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 종종 나옵니다. 에스라는 구체적으로 그걸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주전 7세기에 지어진 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기 들어가기 약 70년에 예언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고레스가 나타나서 돌려보내서 약 150년 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성서를 통해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언입니다. 이제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긴다. 이 예언은 이 일이 일어나기 70년 전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9장에는 너희들이 70년의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이 예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역대하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행할 자가 고레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하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70년 후가 되면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70년 너희가 종살이를 하고 돌아온다 라는 예언이 고레스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고레스가 조서 칙령을 내려서 선포합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고레스는 야훼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가진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고레스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 토막밖에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역사의 수레를 돌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밖에는 모르지만 우리의 내일을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면 고통을 당할 때밖에는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당할 때는 고통당하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것이 꿈은 아니었습니다.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임을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마저도 하나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고레스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고레스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레스의 인생은 그가 유대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라든지 기타 페르시아의 역사라든지 다른 무슨 자료들을 통해서밖에는 이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의 탄생설화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의 그 이란,
소위 페르시아가 시작된 지역의 시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단군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출신이 천한 친분의 아버지와 공주의 딸인 어머니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메대의 왕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강대국은 메대였습니다. 이 메대라는 나라가 제일 센 나라였고 메대의 역사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메대의 왕을 메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의 이름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외조부입니다.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봅니다. 오줌을 쌌는데 그 오줌이 차고 넘쳐가지고 아시아 지역 전체에 휘감습니다. 마치 홍수처럼 그 오줌이 쫙 깔리는 겁니다. 꿈이 이상하다.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술사가 해석이 이겁니다. 당신의 딸이 난 자식 가운데 하나가 이 땅을 점령하고 당신을 몰아낼 거라 그렇게 예언해 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딸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꾀를 생각해냈는데 천민 자식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형편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물이 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딸이니까 메대 왕국에서 작은 땅, 그 안산이라고 하는, 한국의 안산이 아니고요, 안샨이라는 데인데 이 안산이라는 곳에 지역의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랬는데 천민 출신이 왕이 되고 나니까 대단히 바뀐 겁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천민으로서 공주의 딸과 결혼할 정도면 가문이 나쁜 거지 사람이 모자랐겠습니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레스가 태어날 때에 이 할아버지가 또 꿈을 꿉니다. 근데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홍수의 꿈을 꾸는 겁니다. 딸의 소변이 홍수가 돼서 세상에 쫙 퍼지는 꿈을 꾸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가서 그 자식을 납치에다가 고레스를 납치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똘망똘망한 겁니다. 마치 모세와 비슷합니다. 이게 너무 대단해 보인 겁니다. 출중한 아들이고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면 내 목숨은 누군가에서 또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당시에 그 집에서 빼다가 누구에게 맡길까 그러다가 양치기에게 맡겼습니다. 양치기에서 노동하며 시골에서 살라고 양치기에게 맡겼는데 때마침 그 양치기가 자기의 아들, 실제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그와 교체하면서 그가 장사됐다는 것을 동네에 그 장사를 지내면서 왕에게 알린 겁니다. 그래서 걔는 죽은 걸로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 집안이 유대인 가문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릴 때부터 입양돼서 자라면서 유대교를 배운 겁니다. 그 양치기 친구를 통해서 유대인의 슬픈 역사들을 배웠습니다. 그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그 이민자의 슬픈 삶을 조국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슬픈 삶을 얘기하니까 그때 고레스가 그 친구에게 다짐했다는 거면 내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것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히 어느 한 왕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장성한 다음에 폭군이었던 자기 외할아버지를 정말 물리쳐 버립니다. 그 폭군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신이 메대를 다 섭정합니다. 메대 전체를 다 장악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49년에 메대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때 이후에 옆으로 가면 리디아라고 나옵니다. 리디아의 수도가 사데인데 사르디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 그 도시가 사르디스입니다. 그 나라가 리디아인데 리디아에게 공격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이오니아 그 주변에, 리디아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 고레스가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럼 할 수 없다 그러고 침략을 하는데, 같이 맞붙어 싸우는데 그때 지략을 세웁니다. 어떤 지략을 세우냐면 맨 전선 앞에다가 낙타를 풀었습니다. 보통은 말을 타고 기병이 싸움을 하는데 낙타를 풀어가지고 싸움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는 유목 계통의 사람들이 많았고, 리디아는 그런 유목민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지중해 안에 그렇게 사막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낙타 냄새가 묘하게 지독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 낙타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건축 기법을 이용한 전쟁 방법을 도용해가지고 리디아를 물리치고 맙니다. 그리고 리디아를 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차 그 이오니아 주변의 국가들을, 돕지 않았던 국가들을 하나씩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때까지 그는 정말 잔인한 왕이었고 파워풀한 왕이었고 제국의 왕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리디아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크로이소스가 왕이었지만 함락당하면서 포로가 됩니다. 왕이 포로가 됐는데 그때에 왕에게 신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나라 다 망가지니 좋지, 어떠니? 아프냐? 좋아? 뭐 조롱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크로이소스가 우연한 겁니다. 아주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나는 왕으로 있었지만 저 불타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왕은 재임 기간 그때만 내 것이고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범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자로다. 겁도 안 내고 쫄지도 않고 말이죠. 그럼 말하는 게 범상인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한 인물이다. 이게 나보다 더 커 보인다. 마음에 충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입니다. 씨를 말려야 합니다. 그래서 장작더미를 깔아놓고, 그리고 크로이소스와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을 다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화형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오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론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리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석학이었습니다. 그가 솔론을 만나면서 솔론에게 자기 그 모든 정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솔론이 거절합니다. 솔론의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림인데요. 이게 고레스가 솔론을 지금 회유하는 장면입니다. 이 솔론이 넘어갈 듯 하다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그래서 그의 그 많은 재산을 솔론에게 보여줍니다. 나한테 협조하면 이 재산 다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왕인 줄 아냐? 나는 지금 전쟁을 다 이겼단 말이죠. 리디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국들을 내가 다 손에 가졌다. 물질도 내가 제일 많다. 그래,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냐? 그러니까 솔론이 대답하기를 천만에요. 당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3사람은 이제 다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아닐까. 그 3명을 얘기는 안 했는데 도대체 궁금하였던 겁니다. 그 3명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바로 내가 지금 화형을 시키고 있는 크로이소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꺼라 명령을 합니다. 화형시키지 마라. 근데 이미 불이 막 타오릅니다.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 비가 내려서 다 꺼지는 바람에 이 크로이소스가 살게 됩니다. 당연히 죽일 자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고레스는 크로이소스를 자기 참모로 둡니다. 이때부터 이 고레스의 모든 정치가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이전엔 침략의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이소스는 대범한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포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하더라도 사람은 죽이지 말고 재물을 탈취하더라도 10분의 1은 신에게 드려라.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관용 정책을 서서히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가 점령한 제국들은 그의 포용 정책에 의해서 점점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으면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BC 539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침탈해서 거기에서 또 왕좌를 얻게 되므로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영토들을 이 고레스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소유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만남으로 해서 고레스의 관용 정책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생각하면 백성들을 풀어준다는 건, 노예를 풀어준다는 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노예는 재산입니다. 막대한 노동력을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걸 내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을 축복해주고 바벨론이 이스라엘부터 다 뽑아냈던 수많은 자료들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게 합니다. 성전 짓는데 다 써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 밖에 많은 사람들이나 성서 안에 회의를 품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고레스의 이 환도 정책은 이건 설화일 거다, 가짜일 거다, 만들어내길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879년에 소위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고레스 원통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이 사실이 정확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린더 원통은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레스가 직접 쓴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9인치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의 정책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이것을 소유하니까 이란에서 항의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 자기들의 원조가 갖고 있던 보물인데 그래서 단군이 갖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영박물관에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짜 모형만 만들고 이것을 번역해다가 그 비문을 만들어서 이것만 페르시아에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이런 거다. 우리가 연구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참조하라. 그래서 영어로 써서 이란에다가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전 538년이라고 잘 보입니까? 여기 찍혀 있습니다. 맨 끝에 538 BC라고 써 있죠. 요게 이스라엘이 귀환한 해입니다.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사회적 신분을 안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무질서한 주거 생활에 안녕을 주고 집을 지어주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이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 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착오가 없습니다. 성서 밖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 천민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강한 자로 키우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로 인해 큰 권력을 갖게 하시고, 권력을 가지고 인간적인 일을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삶을 바꿔놓고 정책을 바꾸고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꿈을 갖게 하는, 그래서 아시아 전체를, 그리고 유럽을, 그래서 동서를 최초로 통합시킨 왕으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바벨론까지 점령케 하심으로 그를 만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역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의 역사는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 펼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인정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레스에 대한 얘기는 에스라서를 빼면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고레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성경이 고레스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세 가지입니다. 고레스를 지칭할 때 하는 말은 하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이거 이스라엘 왕에게 쓰던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자라는 겁니다. 나의 목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읽기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보기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외형상 그는 외국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한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가 칙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감동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인생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목자라, 목자는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의 인도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기초가 다시 놓여진다는 겁니다. 이가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이스라엘 왕에게나 또는 메시아를 쓸 때 쓰는 말이지 고레스에게 붙이기 합당한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목자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양을 돌보면 목자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고레스가 전쟁을 하면 성문이 닫히지 않고 모든 열국이 다 무릎 꿇게 한다는 겁니다. 즉 고레스가 아시아 전체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된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고 그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고레스로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고레스는 없는가? 오늘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이방의 힘을 빌리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찬반의 문제도 있고 논란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 알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2017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했죠. 이게 우연한 일일까 아니면 그냥 해본 소리일까? 그런데 제가 그 예루살렘 수도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봤더니요, 오바마도 그랬고요, 트럼프도 그랬습니다. 부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은 유대인 표를 얻기 위해서 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이 공약을 다 내세웠는데 다 안 지켰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그 갈망이었던 예루살렘 수도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1917년에 영국의 그 발포와 선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짓습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지금 들어갑니다. 근데 정식 국가가 되진 않았죠. 유엔의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지 100년째 되는 겁니다. 그 50년 후에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의 동쪽 부분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점령이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 후에 50년 지나서 2017년에 트럼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수도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 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앞으로 16억의 중동 인구들과 어떻게 싸움을 하며 이게 평화를 가져올지 전쟁을 더 불러일으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것이 우연한 사건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신다고 생각할 때 이 모든 일 하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정식으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70년. 50년과 70년은 희년입니다. 희년.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우리가 1948년이라는 그 해는 우리 민족에게도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건국이 된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70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정말 작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줄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쓰임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방 왕도 쓰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신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낳고 키우셨는데 그리고 사용하셨는데 오늘 우리 만남의 성도 하나하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건 결코 우연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